네, 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비록 저에게 종종 천둥 같은 주님의 분노를 알려주시지만 주님의 분노는 겸손한 영혼들 앞에서는 사라집니다. 물론 주님은 위대하시지만 주님께서는 자신을 낮추고 깊이 겸손한 영혼에게는 지십니다. 오 겸손, 덕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덕이여 너를 가진 영혼들의 수가 얼마나 적은가. 저는 여기저기서 당한 비슷한 것들을 볼 뿐 참된 겸손은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눈에서 저를 없애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님 안에서 은총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1937년 크리스마스 전야 영성체 후에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 때문에 당신 마음속에서 걱정하셨던 것을 내게 알려주셨다. 그러나 이 걱정은 하나님 뜻에서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걱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쁨이라고 부르고 싶다. 나는 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을 내가 경험한 대로 기록할 수는 없는 것이 안타깝다. 내 영혼은 온종일 아주 깊은 묵상 속에 빠져 있었다. 나의 소임도 나와 평신도들과의 관계도 그 무엇도 나의 이 묵상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 저녁 시간 전에 나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내가 사랑하고 내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영적으로 제병을 나누어 먹으려고 잠깐 경다에 들어간다. 나는 기쁜 기도 속에 잠기어서 먼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 은총을 청함으로써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은총을 청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당신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는지 내게 알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내 영혼은 더욱더 큰 기쁨으로 가득 찼다. 내가 식당으로 들어오고 식사 시간 중에 독서가 낭송되고 있을 때 나의 전 존재는 하나님의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내적으로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단둘이만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순간에 나는 삼위일체의 세 분에 대해 더욱 깊이 배우게 되었다. 우리는 이 세 분을 영원토록 관상할 것이며 몇 백만 년이 지난 다음에도 우리는 이제 겨우 관상을 시작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인간에게 그처럼 고귀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행복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비는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와 함께 내 마음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이 행복을 외면하였는가 하는 생각에 크나큰 아픔을 느꼈다. 우리가 제병을 나누어 묻기 시작했을 때 진실한 서로의 사랑이 우리들 사이에 넘쳐났다. 이리나 원장 수녀는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었다. 수녀님, 하나님의 사업이 천천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맙시다. 대체로 수녀들은 내가 무엇보다도 원하고 있는 위대한 사랑을 내게 축원해 주었다. 나는 이 축원의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안다. 다만 한 사람은 예외였다. 그는 자신의 축원 속에 악의를 감추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큰 아픔을 겪지는 않았다.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종류의 영혼과는 대화를 잘 하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이런 영혼은 언제나 거룩한 일이 있었을까지도 자신만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주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는 것을 잘 안다. 질투를 하시면서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위대하신 주님께서는 작은 사람들과 친교하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가 작은 사람으로 남아있어야만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들한 영혼들은 가까이 안으시며 그들에게 반감을 가지신다. 자정미 새 때까지 깨어있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곧 잠이 들었고 또 몹시 아프기까지 했다. 그러나 자정미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을 때 비록 점점 더 아파서 힘이 들었지만 나는 곧장 일어나서 옷을 입었다. 내가 자정미사에 도착했을 때 처음부터 나는 깊은 묵상 속으로 잠겨들어 커다란 광채로 빛나는 베들레헴의 마을관을 보았다. 깊은 사랑에 잠긴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을 포대교 싸우고 계셨지만 성요셉은 아직 주무시고 계셨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구유에 눕힌 다음에야 하나님의 광희가 성요셉을 깨워서 성요셉 또한 기도를 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에 나는 아기 예수님과 단둘이 있게 되었다. 아기 예수님 나에게로 그 작은 팔을 뻗치셨고 난 아기 예수님을 내 팔에 안아드려야 된다는 것을 느꼈다. 예수님은 내 심장에 자신의 머리를 기대시고 거룩하게 나를 바라보심으로써 당신께서 내 심장 가까이 계신 것이 좋다고 알려주셨다. 그 순간 예수님은 살아지시고 영성체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내 영혼은 기쁨으로 넘쳤다. 그러나 미사가 끝날 무렵에는 너무 기운이 없었기 때문에 경당을 나와 숙소로 가야만 했다. 공동체의 다과 시간에도 참석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내 영혼은 계속 주님과 일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탄절 기간 내내 나는 무척 기뻤었다. 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위안을 받고자 원하지만
또한 인간 세계의 위안들도 전혀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함께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번 성탄절 기간에 나는 몇몇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벌써 이 세상에서도 이런 영적인 결합과 깨달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낀다. 오, 저 예수님,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찬미를 받으소서. 영혼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저는 언제나 혼자입니다. 아니, 사실은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 저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제 취향을 오해하거나 비난할 때 무척 놀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런 일로는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을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육신을 보고 그것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거리가 멉니다. 저 자신은 이런 일이 상당히 자주 일어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너는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사랑과 자비를 통해서 내 모습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 난 대답했다. 그러나 주님, 사람들은 제가 착한 것을 이용합니다. 내 딸아, 그래도 아무 상관없다. 너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너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오, 영혼들이 나와 영성체를 통해 일치하는 순간이 매우 드물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무척 고통스럽다. 나는 영혼들을 기다린다.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 나는 그들을 진정으로 다정하게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은총을 풍성히 주고 싶은데 그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내 마음은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은 나를 생명이 없는 물건처럼 취급한다. 나의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다정한 어머니와 그 사랑을 저버리는 아이들을 상상해 보아라. 그 어머니의 아픔을 생각해 보아라. 아무도 그에게 위안이 될 수 없다. 바로 이 어머니의 모습이 내 사랑의 아픔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주고 있다. 나의 자비에 대해 기록하고 말하여라. 어디에서 위로를 찾아야 하는지 영혼들에게 말해주어라. 그것은 바로 자비의 법정, 곧 참회의 성사이니 그곳에서는 가장 거룩한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기적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멀리 성지순례를 하거나 겉으로 보이는 예절을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믿음을 가지고 나의 대리자에게 가서 그에게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가 충분히 드러날 것이다. 시체처럼 썩어가는 영혼이 있다고 하자. 인간의 경지에서 본다면 이런 영혼에게는 회복의 가망이 없고 모든 것이 이미 다 끝나버린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자비 기적은 그런 영혼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다. 오, 하나님 자비 기적을 선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가. 너희가 헛되이 울부짖을 때가 올 것이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탄원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 보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느님이시라는, 다시 이야기하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그런 종교가 있나 싶습니다. 마치 뭐 관용의 대명사인 것처럼 아주 너그럽고 뭐 이러한 데서 위에서 우러러보면서 초대하거나 또 뭐 마치 어루만져주고 그런 관대함을 보여주는 그런 종교들은 늘렸습니다. 늘렸어요. 항상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를 우러러보도록 만드는 종교는 참 많죠. 그러나 유일무이하게도 우리의 사랑을 받으셔야 할 분, 동시에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이렇게 매달리고 애걸복걸하는 모습 없습니다. 절대로. 이 그리스도교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만 구원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이니까. 하느님이신 분을 그냥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지칭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과 거리를 두겠다는 그 이상의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할까 보여줄까 우리에게. 때때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인간들에게 목매다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로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너무도 사랑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아주 희미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을 뿐. 인간을 사랑한다는 모습 자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목숨 전체를 다 내놓는 그런 신은 없습니다.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변망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도 우리가 잘나서, 그래서 마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늘 탄원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뭐 희생을 바치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은 성체 안에 계시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인간들에게 경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성체 조배는 인간이 하나님이 경배를 드리는 시간, 어디에다가 찬미를 드려야 할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한없이 낙추이시고 그리고 한없이 자비로우신, 그래서 사람에게 나는 내 영혼이 필요하다, 내 사랑을 너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고 애걸 복권하는 그 하느님께 그 사랑의 예라고 대답하는 것일 뿐, 뭔가 큰 희생을 가지고 있으면서 희생적인 행동이나 액션을 통해서 또 경건하고 주님 오늘은 뭐 이렇게 힘이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가 예수님께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 또 성체조배라고 하는 것, 그거 우리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찾아가서도 뭐 할 판에 예수님은 왜 하염없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 도대체가 이런 존재가 어디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실 안에서 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체 연시를 하고 또 그 성시간을 혼자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연한 생각은 아니죠. 이런 생각에서 출발이 되었어요. 감실 안에 계시면 얼마나 답답하실까? 마치 감옥과 같은 저곳에서 1시간만이라도 좀 바깥 바람이라도 좀 쐬도록 해드리고 싶다는 것이 사실은 사제수분 받고 나서 성체조배의 성시간을 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게 됐어요. 얼마나 갑갑하시나. 사람들은 외관상으로 이게 감실, 이 단단한 감옥 같은 이곳에 가둬놓고 언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인가. 예수님을 세상 밖으로 존재하도록 해드리는 것, 저는 이것이 성시간의 제일 큰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 안에 감춰져 계시잖아요. 실체가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 문을, 감실문을 열고 성곽에 모셨을 때에 예수님을 존재하게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행위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물론 그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여 있다면 그것만큼 훌륭한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순간은 없겠지요. 일기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오늘 정말 안타깝게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사성의 일기 전체를 잘 살펴보면요, 물론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것보다도 훨씬 뿌리 깊게 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사 성령에게 드러나는 예수님의 심정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가? 도대체 왜 사람에게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당신은 부족한 것이 없고 완전한 존재인데 그건 무엇 때문일까? 그건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완전한 자비로움 때문에.
그것이 흘러 넘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이런 이야기들 듣죠. 무슨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죠. 그거 뭐 하려 해요? 땀을 그렇게 뻘뻘 흘려가면서 왜 하는데요? 모르죠,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꽉 차가 있으니까 그 행복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몰라요. 실천하거나 실행해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것들. 우리는 첫 출발을 여기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며 왜 하나님 앞에 와 있어야 되는지 단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내가 구원되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거보다 좀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까? 일반적이고 평이한 방법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낮은 단계라고요. 낮은 단계. 우리가 한 세기를 살면서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지고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이 낮은 단계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구원 이외에는 그렇게 크게 하나님 앞에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높은 단계에서의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열성을 다해서 하면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뭐예요? 높은 단계로 가라는 거예요. 게으름 부리지 말고 헌신하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 영혼들이 나와 영성체를 일치하는 순간이 매우 드물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무척 고통스럽다. 며칠 전에 이 영성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몇 번 반복을 했죠. 나를 생명이 없는 물것처럼 취급한다. 물것처럼 취급한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주님 마음이 아프면은 이 표현을 썼어요. 이 표현을. 자기 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다정한 어머니와 그 사랑을 저버리는 아이들을 상상해 보아라. 그 어머니 아픔을 생각해 보아라. 아무도 그에게 위안이 될 수 없다. 바로 이 어머니의 모습이 내 사랑의 아픔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요. 비단 죄의 문제에서 뿐만 아닙니다. 죄의 문제 부분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거란 말이에요. 죄는 자기 의지가 합쳐져야만 죄가 되니까. 그런데 수동적인 어떤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영성체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지 못하고 영성체를 못하는 잘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체를 행했을 때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깊이 있게 성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해성사 봐야 되죠. 물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고해성사거리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안 내키면 안 해도 돼요. 통상적으로 계속 뭐 주님이사 빠졌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화냈습니다. 짜증냈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 영혼은 따박따박 어떻게 됩니까? 수동적이고 사랑에 움직이는 그런 영혼들은 성장을 절대로 못합니다. 자신의 처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사랑을 드러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함으로 인해서 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들 그것이 있어야 해요. 각자 자신들의 모습들을 쭉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해성사를 보십시오. 아니 안 보고 싶으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이건 뭐 큰 죽을 만한 대죄도 아니고 그러나 정말로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점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한다면 금방 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듯이 무시하지 마라. 그래서 아픔을 준다면 그거는 죄에 버금가는 잘못이라는 이야기예요. 죄라는 범주 안에 드는 것보다 왜? 예수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는 것은
비단 죄에 해당되는 부분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듣는다면 그 영혼은 정말로 고해성사를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다음 과정으로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10년,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고해성사 보러 갈 때마다 뭐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 본의 아니게 뭘 했습니다. 아니면 주의를 걸었습니다. 정말로 너무도 딱 정해져 있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절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내가 잘못해서 저지른 그것이 예수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해드렸는지 그것을 깊이 성찰하고 그것이 고해수 안에서 드러내줄 때 그 영혼은 굉장한 치유뿐 아니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 사랑이 흘러 넘쳐버리니까 그 영혼 안으로. 그래서 고해성사는 비단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딱 그거는 한정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죄 용서는 돼요. 분명히. 완전하게 죄에 대한 용서는 되지만 그 다음 부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벌에 대한 용서는 해주죠. 사제경을 외워주니까 이 죄를 위해서 벌을 받지 않도록. 그러나 그것에서만 되면 그 영혼이 성장을 합니까? 못하죠. 왜 죄를 지었는지, 왜 이런 잘못이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통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없을 때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음을 깊이 알아들어야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죄는 예수님의 부재 상태입니다. 하느님의 부재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 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내가 하느님과 함께 있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항상 내가 예수님의 시선 안에 하느님의 뜻 안에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 하느님을 늘 현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선이 자비가 자리를 잡지 악이 자리를 잡지 않습니다. 근데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대한 것을 우리는 잘 성찰해야 합니다. 고해수에서. 그래서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나약하고 의지가 약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이 주님의 은총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낼 때에 이제 고해성사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나의 자비에 대해 기록하여라 해놓고 어디에서 위로를 찾아야 하는 영혼들에게 말해주어라. 그것은 자비의 법칙, 곧 참의 성사이니 그곳에서는 가장 거룩한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 고해수 안에서, 고해성사 안에서 우리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기적을 체험할 겁니까? 뭐 기도하면서 성체 조배하다가 갑자기 멋이 확 나타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똑같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은 이 칠성사입니다. 특히 고해성사를 오늘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고해수 안에서 그 영혼이 치유를 받으면 기적은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이 바빠갑니다. 힘듭니다. 뭐 정말 뭐 직장이 좀 무슨 문제가 잘 안 풀리네요. 진급이 안 됩니다. 뭐 모든 것이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오기만 한다면 그 주변적인 것들은 전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논에요, 물을 댈 때에 물이 넘치죠. 계속 받다가 밑에 물구멍을 내잖아요. 넘쳐버리니까. 그러면 그 물은 어디로 갑니까? 다음 논으로 넘어가요. 주변에까지 약간 미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한 영혼이 올바르게 고해성사를 볼 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해성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자비의 법정인 이 고해성사는 자신의 비천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했을 때 주님의 은총이 기대지 못하고 내 나약함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태도죠.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이 큰 타이틀은 고해성사를 보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잘 성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나약함뿐 아니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기적은 모든 그런 영혼도 완전히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가망이 없고 모든 것이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고해수 안에서 반드시 이런 화해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해성사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방법을 제시해주고 또 고해성사를 세우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잘 준비하는 사람은요, 영성체 안에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영성체 준비를 참 잘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작은 아픔도 작은 흔적도 내 안에 남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은 성덕에 있어서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위나 또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오늘 이제 그 예수님 성탄에 대해서 예수님 탄생하시는 모습을 바사 성경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냥 이것은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자, 성모님께서 잉태하시고 그 출생의 시간,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동정 성모님께서 성모님의 출산 과정을 요셉 성인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주무시게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출산 과정에서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비는 이 동정 마리아를 완전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는 완벽하게 예수님의 출산을 막아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래서 바로 옆에 계시던 요셉 스님조차도 기쁜 잠에 드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사 스님은 보고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구에 눕히신 다음에야 하나님의 광희가 성교섭을 깨워서 성교섭 또한 기도를 하였다. 이렇게 보이죠. 오늘 이런 사실들을 잘 몰랐던 부분들은 성모님 성탄 때에 예수님의 그 성가정이죠. 그 성탄 때조차도 시간에 하나님의 자비는 얼마나 대단한 모습으로 이 예수님을 또 성모님을 감싸고 있었는지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매 성탄 때마다 저는 이 대목을 떠올리면서 묵상을 합니다. 그 장면, 그 광경들 정말 아주 깊은 새벽에 그렇죠? 야심한 시간에 사방이 아주 고요한 그 시간에 성모님의 출산은 이루어졌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안배하셨고 요셉 성인조차도 옆에 계셨지만 주무시게 만든 우리에서 그 부분을 신비로 감싸버리시는 하나님 모습들 이것을 잘 살펴보고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종종 떠오르게 될 때에 이제 우리는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으실 때 그 기쁨을 우리가 또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바사 성경은 이제 이러고 나서 이 예수님 성탄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미사가 끝날 무렵에 기운이 없어서 이제 강당을 나가서 경당을 나가서 숙소로 가게 되는데 아마도 성탄이니까 다과를 준비하고 식당에서 참 기쁜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바사 성경은 몸이 너무 허약하고 아프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빠져나옵니다. 그렇지만 영혼은 계속 주님과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성탄절 기간 내내 나는 무척 기뻤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잘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위안을 받고자 원하지만 또한 인간 세계의 위안들도 전혀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 세계의 위안들 이거 뭡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기쁘게 지내는 성탄 때의 그 다과의 회장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참석 못했죠. 바울사성에는. 그러면서 빠져나와서 조용한 당신의 시간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기쁨과 즐거움하고 하느님과 나와의 1대1의 조용한 관계 이 시간 두 개가 병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당도 가야 되고 계도 가야 계모임도 가야 되고 쉽게 얘기하면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럴 때 있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인간적인 부분 즐거움을 또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두 개는 절대 병행이 안 됩니다. 두 개가 다 될 수 없어요. 그 중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그것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겉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내일 하루 살아갈 그런 은총도 함께 청하면서 이 시간 남은 시간 보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